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어, 곧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이런 인사를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일주일도 안 남았으니까 뭐 이 정도 되면 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탄절이 곧 다가오면서 연말 연시가 되어져 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아마 오늘 들어오시면서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조금 힘드신 분들이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왜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주차할 곳이 없는지, 누군가는 이 시간에 아름다운 밤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연말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그 스케줄들을 좀 정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막년회니 송년회니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이 있어지는 이 시간들, 그런데 오히려 그런데 쫓아다니는 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모임들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세어갈 줄 아는 거, 나를 세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로움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을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이 순간의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정돈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분주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주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잘 정돈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는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 아침까지의 말씀을 함께 좀 정리해 본 다음에 이번 주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가운데 함께 좀 연결을 해서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31장 거기서부터를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13번째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동안 아버지 아하스로 인하여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타락해버린 이 유대 땅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이 아하스는 아주 이제 대놓고 아수르가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몇 차례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하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부서뜨리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왕이었지요. 다행히도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는 아버지가 벌려놓은 잘못된 우상들의 모습들을 이제 이 히스기야가 정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장서부터의 쭉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느냐,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 그리고 함께 저질렀던 그 죄를 저질렀던 유대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이미 히스기야의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해버린 상태예요.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대부분의 지역들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들여오지 못한, 어찌 보면 거의 200년 가까이 소홀히 여겨졌던 이 유월절을 다시 드리기로 작정을 하면서, 심지어 북이스라엘의 폐허 가운데 남아있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유월절을 지내기를 이제 시도를 합니다. 많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초청해 온 이 히스기야의 초청에 불응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몇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내게 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유월절을 지내고 나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냈는데, 일주일 동안도 사실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일곱 7일 동안 유월절을, 이 무교를 지낸 다음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너무 짧다. 그냥 집에 가기 좀 섭섭하니까 어떻게 하자? 일주일 동안 더 무교절을 드리자라고 하면서 잔치와 더불어서 정말로 축제와 같은 절기를 정말로 몇백 명 만에 이렇게 드리게 되지요.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너무 감격한 나머지 이 31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지 못했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11조와 더불어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사실은 그동안 11조가 드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11조의 용도는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들은 구제를 위하여 쓰여지게 되어 있는 그 예물이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11조가 드려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들이 각 성읍들에 흩어져서 그냥 자기가 먹고 살 것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맡겨진 성직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11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온전히 이제 성전의 일과 예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많은 예물이 드려진 것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성전 안에 창고를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 분배할 수 있도록의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31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열심히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 31장 2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1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와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 특별히 형통함의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셨는지 이 한 절 안에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수고한 일이 있었느냐?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셨고,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면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찾았고, 이거는 이제 둘로 좀만 나눠서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모습, 어찌 보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 그리고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어찌 보면 이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대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 그 율법을 기준으로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그 율법대로 그대로 준수하며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형통함의 법은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그 일과 더불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냐면 하나님을 뭐 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었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마음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이유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함의 복을 받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자, 뭘 섬겨라? 교회를 섬기십시오. 이게 히스기야가
성전을 섬기는 것에서부터 신앙의 회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섬기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섬기면 안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실수하는 것들이 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정은 있어요. 막 뜨겁게 마음이 올라오는데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다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열정이 있고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 내가 이걸 바르게 섬기는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우리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32장 1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스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자,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지금 히스기야가 너무 잘했잖아요. 그러면 형통함의 복도 허락하셨고 계속 잘 돼야 될 텐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갑자기 남유다까지 쳐들어서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 이 남유다까지도 먹으려고 성전 주변을 애워싸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름대로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도 하고 충성을 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막 다 잘 될 줄 아는데 종종 하나님 축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면 무엇에 사로잡히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것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이유를 아는 것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딱 당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던 게 뭐냐면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주세요. 끝까지 안 해주세요. 이게 안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하여 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굳이 그 시간에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겠지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유를 알고 모르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하여 여러분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32장서부터를 보면 히스기야가 왜 이런 일이 닥쳐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닥쳐온 이 고난과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을지의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묻지 마시고 그냥 내가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되게 억울해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근데 이걸 믿음으로 극복을 해낸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서 깨닫게 돼요.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쳐들어올 때 자 방백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한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요새와 같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유리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전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예요. 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냥 정면으로 승부해 가지고 성벽이나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탈환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 성벽 밑에서 성문을 뚫어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군사들이 희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작전을 쓰지 않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 성벽을 쫙 에워싼 다음에 한 6개월이고 1년 정도를 기다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성 안에는 물이 떨어지고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가운데 성문을 열고 나오는 거죠. 이러면 바깥에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무혈 입성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 사네립, 이 아수르 왕이 이 방법을 택하여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 지역 자체가 일단은 음식은 안에서 조달해야 되지만 물에 대한 것이 굉장히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성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물의 근원이 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물을 어떻게 먹어요? 성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작전인 게 뭐냐면 바깥에서 에워싸고 있는 군사들이 일단 음식은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물을 어떻게 가지고 오긴 쉽지가 않잖아요. 이 물 근원을 막아냄으로 말미암아 바깥에서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물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는 음식이 부족하지만 밖에서는 뭐가 부족해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이 작전이 통하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쓰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성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성기나 여러 가지 무기나 이제 방패들을 나름대로 막 준비를 해서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잘했던 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누구에 대해서 외치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무신이 파리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네. 백성이 유다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리라. 네, 마치 이 선포는 누가 한 선포랑 굉장히 비슷하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선포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골리앗 너는 무엇을 의지하느냐? 뭘 의지해요? 골리앗은 자기의 덩치, 자기가 들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은 자기의 군사력, 자기 팔을 의지하고 왔다는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얘기해요? 참, 우리는 누구를 의지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대요? 안심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어마어마한 군대가 지금 밖에 둘러싸고 있었지만 백성들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위기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두려움 가운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는 위기를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도 안심하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로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를 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꼭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꼭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라고 한마디씩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자랑이에요. 사실은 자기가 더 똑똑한 것처럼, 하지만 그런 말은
공동체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이게 도움이 되는 말일까요? 안 되는 말일까요? 그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줄 아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내림이 이제 바깥에서 진을 쳐도 이 성을 빼앗기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이제 제대로 조달이 안 되니까. 자, 이제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 되게 애매해지니까 이 사내립이 시도했던 것이 뭐냐면 성 안에 왕과 백성들을 이간질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전쟁들을 하면 그런 전쟁들을 많이 했어요. 성 바깥에서 에워싼 다음에 뭐라 그래요? 바깥에 있는 적들이 왕 하나만 내주라. 왕 하나만 내주라. 그러면 내가 다 살려주겠다.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 하나만 희생하면 우리가 다 살겠네라고 하면서 왕과 지도자와 백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결국은 왕을 내주고 난 다음에 살아요 못 살아요? 다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꼬임 넘어가는 이 사내립이 그 작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의 말에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 거짓말하는 것이다. 어떤 왕도 어떤 신도 우리 나로부터 내 팔로부터 건짐을 받은 나라와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심지어 이 사내립이 말하는 이 언행 자체가 얼마나 지나쳐 버렸는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그들이 다 같이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들의 신비를 어떻게 보면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조차도 에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비방을 하나님에게 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얘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려고 치십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20절에 보니까 정말로 위기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선지자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다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에 가서 보니까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서 그 성 밖에 있는 이 아수르 군대를 한번 하룻밤 사이에 쓸어버렸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창피한 상황 가운데 굉장히 많은 군대를 잃어버렸잖아요. 사내립이 그런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자기에게서 난 혈육으로 인하여 반역을 당해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거기서 이제 다 당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히스기야를 그 어마어마한 위기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보니까 자 마지막 한 줄만 읽어볼게요. 23절에 히스기야가 라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뭐하게 되었다? 존귀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국가들로 인하여 영광과 명예를 얻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 자체, 아수르의 공격 자체가 사실은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그런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많은 왕들이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풍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히스기야가 나를 의지하는 왕인지 하나님이 확인하길 원하셨던 어떤 테스트의 일환이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테스트에 잘 통과한 이 히스기야에게 뭘 허락하시려고 작정한 것이냐면 영광과 명예를 허락하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히스기야가 이 시험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열심히 히스기야처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뒤에 이렇게 보니까 재미있는 이제 글이 있어가지고 하나를 소개를 하면 그 예전에 2004년도 12월 26일 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그 뭐가 일어났냐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쓰나미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거의 지도가 바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이 땅이 훼손을 당하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30만 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근대에 이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일 거예요. 3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그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정말로 그 현장 그 사이에 있었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죽지를 않았냐면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그 시간에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다 살았대요. 심지어 위에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가 일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나와 보니까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에 쓰나미와 같은 위기와 풍랑들이 만나요. 근데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도망치면 살 길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살아요? 그냥 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쓰나미 그 파도 안에 오히려 들어가 있는 사람은 피해를 하나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여기가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마음 가운데 이 길을 자꾸 떠나려고 애를 씁니다. 힘들면 떠나고 싶고 힘들면 바꿔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떠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파도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떻게 보면 용기와 담력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서 오히려 이 히스기야처럼 생존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 길을 구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했던 그 아버지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재앙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아요. 정면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걸 이겨나갔던 히스기야는 곧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면으로 오히려 허락하신 그 파도를 여러분 견뎌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역대하 32장 말씀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에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테스트를 자주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승리를 거뒀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자기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사실 역대하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병에 걸린 가운데 선지자에게 물었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이건 기도에서 나올 병이 아니라 너는 죽을 거래요. 삶을 정리하래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하여튼간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제일 잘하는 게.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사생결단 어떻게 보면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 기도에도 응답하시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중간에 좀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좀 있지만 뒤에만 좀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정말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먼 지역의 나라에서 사신이 왔어요. 이 신기한 일들로 인하여서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는데 또 살아나고
이 히스기야가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승리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소식도 듣고 너무 신기하니까 사신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신을 맞이하면서 자 어떻게 해버렸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하여 또 살려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누구 자랑을 했어요? 자기 자랑을 했어요. 이 2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이게 뭐냐면 여태껏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근데 다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자기 의로 가져가 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사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보답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가 보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뭐 하면 돼요? 여러분 영광을 돌리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간주하시냐? 은혜를 보답한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심지어 이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가 얼마나 부자고 자기 나라의 군제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막 자랑하면서 창고의 문을 다 열어서 보여줘 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선지자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했느냐? 이제 결국은 어찌 보면 나중에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손에게 다 빼앗김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에는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자기가 저질렀던 이 교만함의 죄를 이제 회개한 어떤 흔적의 내용들이 열왕기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역대하의 요 내용을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쳤대요.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치는 가운데 돌이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 하셨지만 히스기야가 살고 있을 당시에는 하지 않고 그 징계를 유보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7절에부터 쭉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 많은 것들을 누리고 28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곡식들과 짐승들, 얼마나 짐승들이 많았으면 이 짐승들을 돌보고 보관할 수 있는 성까지를 새로 지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죠. 심지어 30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 근처에 물길을 바꿔 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일까지 이 히스기야가 합니다. 굉장히 옛날이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로를 만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중장비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물길을 바꿔서 수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과 어떻게 보면 많은 인력들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겠지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런 일도 해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제 히스기야가 15년을 삶을 살고 난 뒤에 3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근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12살.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뒤에 3년 후에 낳은 아들이 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이 사실은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므낫세가 회개하여 돌아온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열왕기에는 회개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그저 열왕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남유다 심지어 북이스라엘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심지어 이 므낫세는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55년 동안,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가장 악한 왕이었는데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으면 이 유다가 얼마나 황폐해졌을까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예상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 연장을 받고 난 뒤에 얻은 아들이 이게 정말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아쉬움이 좀 남지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3장에 들어와서 2절 3절을 쭉 보니까 아예 이 므낫세는 작정을 하고 모든 우상 숭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까지 자기가 다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 제단 안에까지 막 드리기도 하지만 심지어 6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최고로 악한 우상 숭배가 6절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이게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데 뭘 제물로 바쳐요? 네, 아들들을 제물로 바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신께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자기들이 낳아서 기른 아들들을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정말로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이제 하게 되고, 자 6절 뒤에 보니까 뭐 점치는 것에서부터 사술과 요술, 하여튼간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정말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이제 모독하고 배척하는 일을 하지요. 심지어 이제 9절에 보면 자, 이 므낫세가 어떤 짓을 했는지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리하느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어떻게 보면 이방 나라, 하나님이 너무 악해서 멸해버리신 그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가장 더욱 심한 그런 악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 므낫세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세에게 경고하세요. 근데 듣지 않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므낫세를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끌려가도록 해버리십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 므낫세가 뉘우쳐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이 악한 므낫세의 회개를 하나님 뭐 하셨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용서하셨어요. 심지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벨론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무엇으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아주 정말로 못되고 악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 므낫세보다 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므낫세보다 악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므낫세보다 악하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보다 악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므낫세의 회개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걸 다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느냐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회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용서를 받도록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게 여러분 우리의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 줄에 보니까 자, 그렇게 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돌아와서 왕위에 다시 쓰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자 13절 마지막 부분에 므낫세가 뭐라 그래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 가운데 딱 사무치는 단어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이게 참 인생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세월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삶으로 달려왔어요. 어찌 보면 이 그제서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숨어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그래도 이제라도 돌아와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낭비되어진 거예요.
너무 늦게 돌아온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이 55년 동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에서라도 여러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다행이에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돌이키셔서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는 바른 길을 가며 축복되어지는 삶을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든데 마치 그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한쪽 강도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낙원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니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밤에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숨 거두기 전에 그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정말로 목숨 끊어지기 한 몇 분 전에 그때 돌이키면 즐길 거 다 즐기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즐기며 다 살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왕에 돌이킬 바에는 빨리 돌이켜서 정말로 남은 여생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딱 쓸 때 제가 그 얘기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셋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는 똑같이 가는데 셋의 족보는 누가 누굴 낳고 죽기 전에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의 연수가 다 나와요. 근데 가인의 족보는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죽고 누가 누굴 낳고 죽고 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이가 안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면 하나님이 전혀 계산하지 않는 인생, 의미 없는 인생.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살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딱 갔더니 너는 나를 위해서 1분 살았네. 병원에서 죽기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1분 고백하고 그렇게 가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들 정말 의미 있게 삶을 살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옵니다.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성 각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성문 어귀까지 이르러 고베를 둘러매어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네,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에 패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성문이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겠죠.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부서진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보면 국방을 다시 재정비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이미 망가져버린 상황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그동안 아주 작정을 하고 세웠던 그 우상들과 제단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갖다 버리고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가 어지러워 놓은 일들을 자기가 이제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죠. 결국은 회개는 그래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뒤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 어찌 보면 잘못된 것들을 갖다 버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17절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는 없애지 못했어요. 산당은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 사실은 굉장히 유대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숙제예요.
어떤 왕들도 이 산당을 완벽하게 제거한 왕이 없었고, 사실 그 유다인들의 왕들 가운데서도 그나마 이 누구죠?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만이 이 산당을 거의 제거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이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은 진전을 보였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다시 산당을 만들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자체는 너무 어려워. 근데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라 하니까 므낫세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원래대로 회복하기는 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데는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준비와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3번의 포로 교환에서 1차, 2차, 3차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1차는 뭘 세웠어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성전의 재건과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어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건 육적인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동일하게 영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기껏 예배 가운데 은혜를 막 받았는데 기껏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서 말씀 충만을 막 받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배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요. 우리는 주일 예배도 1시간 반이야. 심지어 금요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도대체 설교를 언제까지 하려고 이렇게 되는지. 우리 교회 예배는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말씀을 잘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세워놔도 성벽이 잘 세워져서 스스로 보호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러잖아요. 여우 한 마리가 들어오면 포도원을 다 망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성벽을 재건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지 않으면요 평생, 제가 보면 여러분 잘 보세요. 평생 신앙을 세워가다가 시험 들었다, 세워가다 시험 들었다, 세워가다 시험 들었다, 이것을 매번 반복하는 사람, 심지어 주기적으로 한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정말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사명 한번 감당해 보지도 못하고, 봉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선교 한번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맨날 시험 들었다가 회복했다, 시험 들어, 이것을 10년째 20년째 하다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거의 80%는 거의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벽을 잘 쌓고 우리 스스로를 잘 보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 보호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가까운 사람하고 굉장히 쉽게 닮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있으면요 어느 순간 내 입술에서도 뭐 나오게 돼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짜증내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같이 짜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너 누구랑 사귀냐?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비슷한 사람한테 끌린다고 내 주변에 투덜거리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도 투덜거리는 사람일 가능성이 99%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내 거울이란 얘기가 있어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 나랑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나 스스로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안 돼야 되겠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물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벽을 재건하는 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관계에서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에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결국은 자, 애를 썼지만 산당까지는 없애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제 므낫세에 대한 내용들이 딱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20절에 보니까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자, 아몬은 22세의 왕이 돼요. 자, 근데 몇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느냐? 2년밖에 나라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었겠지요. 자, 22절서부터로 쭉 보면 므낫세, 아버지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은 따라해요. 근데 그나마 므낫세는 중간에 회개하며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은 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냥 2년이 짧은 시간이지만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24절에 보니까 자, 신하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회개하여 돌아온 므낫세가 기껏 다시 청소해 놨더니 그 아들이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어지럽히고 있어요. 이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유다가 이게 잘못되겠다 싶어서 2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몬은 하나님이 제거하십니다. 근데 이 25절에 보니까 이 아몬을 제거했던 그 반역을 일으킨 사람도 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요시야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아몬이 잘못했어요. 이 아몬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하를 썼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신하를 썼는데 그 신하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올리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신하까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같이 처형을 당하 죽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우리들을 사용하시는데 여러분 이왕의 쓰임을 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신하처럼 누군가를 죄 짓는 누군가를 처단하는 일에는 쓰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이렇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누구를 쓰시냐면 비슷한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매로 드는 사람은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매로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하고 비등비등 비슷한 사람을 쓰셔서 그 일에 사용하시고 요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쓰임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저는 그래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드리는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도 복이 있고 저들에게도 복이 있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누군가를 처단하여 이 제거하는 일에 막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정의감에 불타서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인 것처럼 옳은 일인 것처럼 근데 그 사람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요.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은 축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고 저는 오늘 낮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우리 미랄꿈씨를 다녀왔어요. 우리 장애인분들 연말이라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같이 가서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빈손으로 가기 아쉬워서 이렇게 저렇게 선물도 막 준비하고 어제 막 이렇게 포장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선물 사는 거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고요. 포장하는 거
불과 한 30분 걸렸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갔어요. 그랬는데 가서 이 선물을 받는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스태프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풍성하게 그러면서 거기에 사회 보시는 분들이 올해가 가장 풍성했나 봐요. 우리가 선물을 막 드리고 해서 막 우리가 빨간색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막 해서 포장해서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사회 보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풍성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딱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내년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라고. 근데 느낌이 그렇게 풍성하게 막 선물 받아가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을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뭐예요? 이게 손으로 심벌 같은 거 이렇게 종 말고 심벌 같은 거 하나씩 들고서 이렇게 연주를 이 장애인분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소리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굉장히 짧은 연주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옆에서 제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볼까 봐서 눈물을 이렇게 안 흘리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텼는데 섬기는 게 이런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런 아몬을 제거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사실은 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더 하면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몬을 제거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쓰임을 받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과 마리아였을 것이고 그리고 오신 그 소식을 전하는 데 쓰임을 받은 목자들도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그 마리아와 이 요셉과 이 예수님을 도와줬던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 대한 내용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요셉처럼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어떻게 보면 이 목자들처럼 그런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막 전해지는 데에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탄 기간들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런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며 우리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